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복음서죠.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는 이것을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세 명이서 공통된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서다라는 이름에서 세 가지 책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우리가 특별복음이라 그래요. 특별복음. 앞선 세 가지 복음서과는 뭔가는 다른 관점에서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현장까지 끝까지 쫓아갔었던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본인이 직접 보고 또 승천하셨던 그 모습까지 모든 본인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을 더듬고 종합하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 썼던 글들까지 마침내 마무리하고 정리해주는 책, 그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독수리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독수리 복음이라고 불렀냐면 마치 요한복음은 하늘 위에서 멋있게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거기 높은 하늘에서도 바닥 아래를 쳐다보고 확 쏜살같이 내려오는 그 독수리의 모습처럼 모든 것을 위해서 다 지켜보고 있는 복음서와도 같다라는 의미에서 독수리 복음서라고 불렀고요. 또 아이 요한복음은 뭔가는 다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복음서다.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뭐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 또 왕 되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이 땅에 열심히 사역하셨던 모습, 이렇게 땅을 비추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 뭔가 위에서 하늘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 뭔가 영적인 그래서 독수리 복음서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독수리 복음서라고 불렸던 책 요한복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고백을 받아내기 위한 책이었다.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느라 곳 하시면서 다니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열심히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일하셨던 분. 그래서 누가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실제 역사적인 기록, 뭐 황제의 이름들을 언급을 한다던가, 그렇죠? 이런 이야기하면서 역사 중에 실제로 있었던 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이 땅에 실제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은 뭔가 달라요. 독수리 복음서라 그랬죠?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기원이 아담으로부터 뭐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런 데 나아가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이분의 기원이 신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아주 높은 데서 더 고차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책 그런 것 때문에 독수리 복음서로 불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와 형성 과정. 자, 사도 요한이 독수리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우리는 믿고요. 자, 근데 이 사도 요한 혼자만 요한복음을 썼겠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있어요. 자, 사도 요한 혼자서만 썼다라고 보기에는 우리라는 표현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이 글을 쓰는데 참여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우리라는 표현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경을 비판하는 비평학자들 가운데서는 야, 이거 봐. 이거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라기보다는 어, 서로 자료를 규합하고 맞춰서 쓴
사도 요한을 추종하는 공동체가 있었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요한 공동체설이라고 하는데 요한을 신봉하고 따르던 제자들의 무리가 각자 각색을 해서 내용들을 써냈을 것이다. 그런데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반드시 마지막에 분명히 나를 언급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 복음서 기록에 최종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 물론 우리라는 표현들 통해서 누군가 또 다른 사람들이 글 쓰는데 도와주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잠정할 수 있지만 결국엔 사도 요한이 모든 글들을 다 썼다라고 그 권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수리 복음서라고 했죠. 그래서 뭔가는 고차원적인 내용, 풍부한 내용들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사랑했다라는 책이에요. 이단들이 요한복음에는 뭔가 영적인 해석들이 많아. 이 요한복음을 잘 읽고 요한복음의 해석을 좀 남다르게 영적으로 해줘야지 이런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책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단들이 요한복음을 읽은 이유는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특이한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사랑받는 복음서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좀 잘못됐네요. 이 부분은 잘못됐고. 자, 예수님 사건에 동참한 제자로서의 증언. 자, 이제 이 점이 이제 가장 요한복음의 구별점이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간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한만큼은 자기가 자기 기록에 요한복음에 사랑하는 제자가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마치 지척에 있듯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 도망갔는데 요한만큼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제 당신의 아들 역할을 해줄 요한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는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요한의 구별점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했던 제자로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장 24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그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나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곧 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격한 것, 증언한 것, 경험한 것, 그 모든 것들을 가장 풍부하게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활용해서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가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 경험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가셨을 때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정결 예식을 따르고 있었는지 보면 6돌 항아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묘사들이 가능한 유일한 복음서.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사랑하는 제자로서 따라다녔던 요한만이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연관했던 사람. 자, 유대 역사에 대한 지식.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공간복음서마다 다 이야기됐었단 말이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근데 거기에 요한은 주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가 BC 몇 년 전서부터 몇 년쯤이겠구나 이것을 AD 몇 년쯤이겠구나 이것을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수치적인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또 사임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세례 요한이 어, 물로 세례 주었었다라는 구체적인 지리 정보까지 들어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곳이 어느 곳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봤었죠. 항아리 6개. 그 다음에 또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153마리. 153마리. 네.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정확한 숫자 기록이거든요. 자, 이것이 실제 그 옆에서 그것들을 일일이 세본 사람이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기록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록자이자 동시에 동참자였다, 참여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마태보다 더 디테일한 동참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요한복음은 반복이랑 끼워 넣기를 많이 합니다. 반복이랑 끼워 넣기. 자,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내용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6월절에 몇 번 가셨는지를 언급을 하면서 6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따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끼워 넣기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4장에서요. 실제 떠나시는 장면 18장이 나오기까지 15장서부터 17장 사이에 긴 설교 내용이 막 끼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사건을 전환하기 이전에 막 사건들을 중요한 메시지들을 막 끼워 넣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자,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6월절이 반복되는 것의 이제 중요성. 세 번이 반복이 돼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6월절, 첫 번째 6월절, 유대인들의 무슨 몇 번째 6월절, 또 이번에는 어떤 6월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세 번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 세 번 6월절에 대한 언급이 반복되면서 요한복음으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약 3년 반 정도겠구나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마태, 마가, 누가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유월절 세 번의 이야기가 반복이 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세 번 정도 방문하셨구나. 유월절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사니까 그때마다 방문하셨을 것을 고려해서 3년에서 3년 반 정도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이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이사이에 있는 기록들은 다 다른 사건들이고요. 자, 그래서 공생의 활동 기간을 알려주는 단서가 됐습니다. 6월절이요. 자,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특별한 점은 1장서부터 11장, 그러니까 절반 분량이죠, 절반.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절반 내용은 2년가량의 기록이에요. 2년. 2년 이상, 약 3년에 가까운 기록이 11장에 들어가 있고요. 반대로 나머지 절반, 12장에서 21장까지는 마지막 2주 정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2주. 그러니까 뭘까요? 2주라 하면 고난주간서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기록이. 그러니까 12장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입성하시잖아요. 세 번째 6월절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날로서부터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어떤 행적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까지 그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이 불균형하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구조의 의도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결국 순환과 부활에 집중되어야 된다라는 요한의 자기만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3년 반 정도 되는 모든 그 공생의 시간이 결국 십자가와 부활로 집중이 돼야 된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환과 부활을 강조하려는 성격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졌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몸은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우리와 똑같이 물과 피로 이루어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굳이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요한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니까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뭐 그러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것을 예수님을 마치 요한의 세례 요한의 계승자 정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 주장이 반박이 될 수 있겠죠. 자, 세례와 성찬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세례와 성찬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일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뭐 부족해서 보완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저 좀 더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 영적인 측면에서 보강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부족하다, 어떤 책이 못하다, 뭐 요한복음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옳지 못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영적인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공간복음에는 6월절이 한 번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세 번 나온다라는 점.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공생의 3년이었다라고 알려진 것이 요한복음의 6월절 횟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이 이렇게 독수리복음으로서 뭔가 좀 다른 기록, 좀 더 디테일한 기록, 좀 더 요한의 깊은 묵상과 해석이 담긴 복음서로서 결국 쓰여진 이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와 또 누구죠? 마가가 의도했던 것을 종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태와 마가가 의도했던 것을 종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 첫 번째 목적이 그거고요. 두 번째 목적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자,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이게 이제 주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좀 강하게 드러냈다면 요한은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게 결국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저마다 죽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를 믿어서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줍니다. 누가 그러냐면 니고데모.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인물이죠. 수가성 여인. 자, 메시아를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배에서 솟아오르는 생수를 누리게 된 그죠? 그런 아주 생명을 얻는 그런 경험을 하고 온 성을 뛰어다니면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게 하시잖아요. 38년 된 병자.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람들인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꼼짝없이 앉아 있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결국 요한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어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구약의 많은 기록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록 중에 특징 또 하나가 자,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도 드러났던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요.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응하게 하려 합니다. 구약 성경을 딱 갖다 놓고요. 신약 성경을 시편을 갖다 놓고 이사야서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더라라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이야기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안 나오네요. 어쨌든 이 구약 성경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요한은 구약을 성취, 구약의 마침 다 이루었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없이는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많은 인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모른 채 성경을 읽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가 구약 성경에 의해서 확증되는 책이라고 확신하며 공상이나 대화가 아닌 성경 주석을 통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의 성취,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의 성취.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구약의 그 모든 중요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기록들을 갖다가 들었으면서 자부심을 느낄 만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구약의 인물들도 많이 등장을 시키는데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요. 또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고요. 또 12장에 보시면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했다라는 기록들. 이런 구약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의 증언도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구약의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고백들,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연결이 확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새 복음서에서 감히 하지 못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성경 자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곧 말씀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 곧 말씀 이 구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에 또 요한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곧 말씀의 성취이시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한복음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는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의 구조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3가지 키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7가지 표적이에요. 7가지 표적. 표적은 기적하고는 뭔가 달라요. 그죠? 이적이나 기적과는 다르고요. 그 기적 안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분명한 사인이 들어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표적이 들어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죠?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쳤던 사건.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자, 이거 제가 오타 죄송합니다. 물 위를 걸은 사건이 아니라 어딜 걸은 사건일까요? 물 위를 걸은 갈릴리. 맞아. 물 위, 이거 제가 물 위를 걸었다고 잘못 썼어요. 물 위를 걸은 사건. 자, 5천 명 오병이어의 기적. 그다음에 눈먼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 나사로를 살린 사건. 부활시키신 사건. 이 모든 7가지의 놀라운 기적이 이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다 설명해주고 있는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 또 안타까워하고 애통해 하시는 분, 마음이 따뜻한 분. 자,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분이 이 일곱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가지 담화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 담화. 일곱 가지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이 필요성. 표정만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라고 돼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과 이야기, 담화를 나누셨습니다. 자, 일곱 가지 담화가 있는데요. 니고데모와 나누셨던 대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겠습니까? 그죠? 사마리아 여인과 나눴던 대화. 그죠?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 유대인들과 나눴던 대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일곱 가지 담화가 이 뒤에도 이제 논쟁하는 이야기들, 또 설교하는 방식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여덟 가지 담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여섯 가지 담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담화들을 우리가 일곱 개로 추려서 결국 그 일곱 개가 하는 말은 내가 바로 그니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담화가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 전에 니고데모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지팡이를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니고데모랑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일이 있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고 그런 나를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다 뚝 떨어진 갑자기 3장 16절 말씀이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다 니고데모를 설명시켜 주시면서 나왔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도대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에 들어갑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던 것처럼 인자인 내가 나무에 달려야 할 터인데 나를 믿는 사람이 독생자인 나를 믿는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다 하나의 한 스토리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의 담화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과의 담화. 물 좀 달라.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때 가서 설교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물 좀 달라라고 하셨던 말씀으로 시작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배에서 넘쳐나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넘치게 해줄 수 있는 그 바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바로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 너무 유명한 말씀들이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영원한 갈증의 해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또 일곱 가지의 자기 선언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표적이나 담화만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안이죠, 보안책. 표적만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담화를 일곱 개 주셨는데 또 이번에는 표적이랑 담화만으로도 이해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히 나는 뭐뭐뭐뭐이다라고 일곱 번 자기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고 언급하신 기록들이 있다라는 것이. 예, 한동안 조양호 목사님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수요기도 때 시리즈 음, 설교를 하셨었죠. 네. 이게 뭐냐면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 에고 에임. 이게 이제 헬라어거든요. 에고가 나는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에이미는 M입니다. M. 뭐뭐이다. 네. 에고 에임. 우리가 나의 자아를 이고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 헬라어에서 온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면 나는 뭐뭐뭐이다. 여기 보시면 나는 뭐뭐뭐이다. 자, 그래서 일곱 가지 아주 중요한 에고 에이미가 들어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자, 근데 이 에고 에이미가 왜 중요하냐?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저는 입술이 어리석은 자인데 제가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면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는 여호와라. 네,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 그때 처음 하셨죠? 나는 여호와. 그러면서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이제 중요해요. 스스로 있는 왜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아이야. I am 이 말이거든요. 나는 나 혼자 원래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I am. 그러니까 하나님만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표현을 일곱 번, 완전수죠. 일곱 번. 그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오셔서 나는 나다. 라고 이제 일곱 번 선언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떨기나무에서의 하나님의 고백과 또 예수님의 일곱 번의 자기 선언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신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의 자기 선언이 참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예수님만이 세상의 참된 빛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어린 양, 양의 문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참 부활과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길과 진리고, 진리이자 생명이 되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선언을 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음, 이것을 요한에게 영감으로 주신 거예요. 요한아, 너가 새 복음서를 결국 종합하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결국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게 하는 일이야. 새 복음서를 보고 요한복음을 본 독자들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해야만 해. 라고 마치 특별한 임무를 주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믿음의 영역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그분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했었던 요한의 마지막 자신의 기록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위한 책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세 가지 명칭.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분의 말씀인데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도마의 고백이 나오죠. 유명한 도마의 고백. 내가 예수님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그 허리에 자국에 손을 집어넣고 예수님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본 순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진짜 요한이 의도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프롤로그에서의 목적이 다시 한번 확증되고 있는 것이죠.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진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셨던 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 교리에서 설명하는 용어인데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사람. 참 하나님 참 사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이 결코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동시에 또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었다. 사람처럼 보이기만 하는 어떤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 진짜 우리와 똑같은 피로를 느끼시고 허기를 느끼시고 죽음을 똑같이 고통스러워 하셨던 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육체. 이거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그래서 우리의 어, 질고를 체휼하신다 그러잖아요. 몸소 경험하신 분으로서. 그렇죠? 체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13번이나 등장을 시킵니다. 많이 등장하고 있죠. 참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분은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시다, 그분이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창세전에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말씀으로 묘사를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시다,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영원전에 계신 분이지만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분은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하나님으로서 또 참 사람으로서 또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성령께서 내려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결국에 세 가지 복음서와는 아주 구별되고 있는 점.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고 교사가 되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죠? 이런 아주 구체적인 설명들.
그리고 보혜사라는 이제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죠. 또 다른 보혜사. 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보혜사가 헬퍼라는 뜻이거든요. 보혜사라는 헬퍼. 예수님이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도와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신자들을 도와줄 것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 창조. 아담이 사람이 된 것처럼, 자,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심령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 믿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서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 이제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말씀이셨다라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떠나시는데 승천하신 후에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성령님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완해주고 또 보완책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입어서 어, 전도를 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대로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요한복음 기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